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6장 9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권한을 받아 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 내가 찬송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그 일로 대제사장들이 권한과 위임을 받고 담액색으로 갔나이다.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우리가 이 땅에 엎드려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아멘. 우리 마라톤을 올림픽의 꽃이라고 합니다. 올림픽 마지막 날에 마라톤을 하면은 그 마라톤 선수가 올림픽 메인 스타디움으로 들어오면 사람들이 환호하고 갈채하고 그리고 가장 빨리 온 선수에게 금메달을 줍니다. 인간 인내의 한계, 체력의 한계를 극복한 선수에게 박수갈채를 보내는 것이죠. 제2회 파리올림픽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미국 선수가 제일 선두에 서서 달립니다. 열심히 달리는데 자기 앞에 달리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계속 열심히 달리는데 여전히 자기 앞에는 아무 선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승점에 와서 보니까 사람이 아무도 없고 경기는 이미 끝나버렸어요. 이 선수는 열심히 달렸는데 엉뚱한 코스를 달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 선수가 거기까지 할 때는 몇 년 동안을 밤잠을 못 자고 연습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다 건너 미국에서 파리까지 왔는데 모든 노력이 헛수고가 된 것이죠. 며칠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아마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잠수정을 탄 사람들이 타이타닉호 심해 4,000m 밑에 빠져 있는 그 가라앉아 있는 타이타닉호를 관광하기 위해서 가다가 5명이 다 죽었습니다. 1인당 3억 4천만 원씩을 내고 그 비극의 현장을 구경하러 갔다가 다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런 무모한 죽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올림픽의 마라톤에서 엉뚱한 코스를 갔던 그 선수도 그렇고 잠수정을 타고 타이타닉 비극의 현장을 구경하려고 3억 4천만 원을 들여서 목숨을 바쳤던 그 사람들도 그렇고 대충 편안히 사는 사람들은 분명히 아닌 것 같아요.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했는데 엉뚱한 것을 열심히 했고 잘못된 것을 열심히 했고 무모한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우리가 열심을 할 때 어떤 것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지 어떤 방향으로 열심히 가고 있는 것인지를 되돌아봐야 합니다. 오늘 그렇게 무모한 열심, 잘못된 열심을 보였던 한 젊은 청년이 있습니다. 바로 바울입니다. 바울은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으로 태어났습니다. 로마 시민은 특권층 중의 특권층이죠. 요즘 말로 하면 금수저 중에서도 금수저입니다. 그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가말리엘 문화에 들어가려면 13살에 입학을 하는데 모세오경, 토라를 달달달달 외워야 했어요. 그러니까 수재이면서도 열심히 공부하지 않으면 들어갈 수가 없고 가말리엘 문화에 들어가면 강한 훈련을 받고 또 열심히 공부를 또 했기 때문에
거기를 졸업한 사람들은 미래가 보장되는 유대 사회에선 가장 탁월한 그룹에 속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산헤드린 공회원이 됐어요. 30살부터 공회원이 될 수 있는데 30살에 공회원이 됐으니까 지금으로 치면 최연소 국회의원이 되었습니다. 유대인 중에는 가장 출세한 길을 걸어갔던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러 다니다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죠. 그 장면이 사도행전엔 3번 나옵니다. 9장에서 나오고 또 22장에서 유대 백성들 앞에서 사도 바울이 또 얘기를 하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과거에 대해서 간증을 합니다. 약간 전에 그 배경을 보면 바울이 지금 로마 황제에게 상소를 했어요. 그러니까 총독이 죄인을 로마 황제에게 보내려면 무슨 죄를 저질렀는지를 적어야 되는데 아무리 봐도 자기가 바울이 죄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마침 헤롯 왕이 찾아왔기 때문에 헤롯 왕은 유대인의 피가 절반 이상이 섞여 있는 사람이고 유대에서 오래 살아서 그 유대의 실정을 잘 알아요. 이 헤롯 왕과 함께 신문을 하면 바울의 죄가 무엇인지 알 수 있겠구나. 지금 그렇게 해서 진행이 되고 있어요. 26장 1절에 보면 헤롯 아그리빠 왕이 바울에게 할 말이 있으면 하고 싶은 대로 해보라 이렇게 말합니다. 장을 펼쳐준 거예요. 한번 당신의 얘기를 자세히 해보라. 그래서 다른 데는 나오지 않는 내용들이 여기에서는 자세하게 나옵니다. 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지금 하는 얘기입니다.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하여야 될 줄로 생각했다. 나도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 하길래 이 사람은 지금 산헤드린 공회원으로 출세한 사람이에요. 성공의 가도에 가 있는데 내 주변에 성공한 사람들을 보니까 다 가길래 나도 똑같이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을 대적하는 것이 바로 산헤드린에서 하는 일이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가장 앞에서 주도했던 사람들이 바로 산헤드린 공회원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죽었던 예수가 부활했다고 믿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늘어나는 거예요. 베드로가 한 번 설교하니까 3,000명, 또 한 번 설교하니까 5,000명. 초대 교인들이 이렇게 폭발적으로 늘어나니까 산헤드린은 자기들의 위치가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제거해야 되겠다. 박해해야 되겠다. 이것이 산헤드린이 가장 관심을 갖던 일이었고 지금 청년 바울은 그 일을 따라가는 것이에요. 이미 기득권 안에 들어있고 성공의 길에 들어있던 바울은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무엇이 옳으냐 틀리냐, 예수는 누구냐, 이거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그런 거 생각하는 것은 낭비입니다. 그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다 하는 일을 그냥 따라간 것이에요. 그래서 나도 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많은 일을 해야 될 줄로 생각했다 그래요.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한 거예요. 산헤드린 공회원이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일을 했는데 바울은 더 많이 했어요. 왜냐? 항상 1등 했거든요. 가말리엘 문화에서 대단한 공부를 했던 사람이거든요. 신학 공부를 했고 박사를 받은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보다 경쟁에서 항상 이겼기 때문에 이 일도 이겨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열심히 많이 했어요. 바울은 열심히만 하면 되는 줄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했나? 10절 11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권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었어요. 그리고 또 죽일 때 찬성 투표를 하였어요.
스데반을 죽일 때 찬성 투표를 했다는 거예요. 스데반을 죽일 때 사내들인에서 가부 투표를 했는데 자기는 죽여야 된다. 스데반을 죽여야 된다. 이렇게 해서 찬성 투표를 했는데 바울은 찬성 투표만 한 것이 아니고 돌로 쳐서 스데반을 죽이는 그 현장에 직접 지휘를 했던 사람이에요. 돌격대 지휘관 노릇까지도 했던 사람이에요. 많이 하면 좋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바울은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도록 했어요. 그 전에 우리 공산당이 그런 것들 기억나시죠? 일본 사람들이 그렇게 했죠. 그런 것을 했어요.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마다 찾아다니면서 예수 믿는 사람을 끌어내서 때리고 모독하게 하고 부인하게 하고 이런 일을 했어요. 그러면서 바울은 점점 격분하게 되었다라고 표현돼요. 이 격분하는 것, 분노하는 것은 악에 반드시 따라오는 열매예요. 처음에는 악을 저지를 때 뭔지 모르고 따라가요. 그런데 악을 자꾸 하다 보면 악에 점점점 빠지게 되죠. 죄의식이 사라져요. 그리고 죄의식이 사라지면 내가 행하는 그 악의 대상에 대해서 분노하는 감정이 생겨요. 그리고 분노하는 사람이 그 감정이 자신을 지배해 버려요. 악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다툼이 있고요. 악이 있는 곳에는 극심한 분노가 있는 것이 그래서 그런 거예요. 악은 반드시 분노를 낳게 돼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는 장면이 나오죠. 그런데 그때 가인은 하나님께 분노했다고 나와요.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물어봐요. 네 아우가 어디 있느냐? 그때 가인이 아니 제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하나님께 화를 내요. 그리고 시치미를 뚝 떼죠. 이것이 악의 속성이에요. 악에 빠지면 악이 자신을 완전히 지배를 해버려요. 하나님께도 도전을 하고 시치미를 떼고 이런 지경까지 이르러요. 바울은 점점 분노가 극도에 달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외국에까지 가서도 박해를 한 거예요. 외국에까지 간다는 것은 이 보통 열정 가지고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처럼 승용차 몰고 가던 때가 아니잖아요. 다메섹까지 가려면 예루살렘에서 수십 일을 걸리는 그 먼 거리를 걸어서 땡볕에서 가려면 보통 열정이 아닙니다. 이건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아마 바울의 모습이 성경엔 그려져 있지 않지만 눈에는 도끼가 잔뜩 서려 있고 얼굴은 악한 모습으로 일그러져 있고 주먹은 꽉 쥐고 그러고 다녔을 것 같아요. 이 분노가 극에 달하면 이 감정이 자기를 지배하고 그러면서도 자기 자신을 보지 못해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 밤에 제자들에게 그런 말씀을 하세요. 요한복음 16장 2절에 보면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리라.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죽이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착각하는데 이것이 바로 독선이라고 하죠. 잘못된 것에 악에 열심을 하다 보면 자기 독선에 빠져요. 독선에 빠지면은 자기가 하는 일은 무조건 옳아요. 내가 하는 일은 무조건 괜찮은 일이에요. 옳으냐 틀리냐에 대해서 아무런 판단하지 않아요. 그것은 미련한 것이에요. 그냥 무조건 앞으로 가요. 에베소 4장 22절에 보면 옛사람은 유혹의 욕심을 따라간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바울이 그런 사람이에요. 바울은 인정받아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경쟁은 이겨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성공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이 사람은 독선에 빠져서 물불을 안 가리고 사람들을 죽이러 다니는 일에 몰두했던 것이에요. 옛사람 청년 바울은 열심히만 하면 되는 줄 알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바울이 사람들을 붙잡아 오려고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죠.
예수님을 만날 때 대낮에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비추면서 바울이 눈이 멀어버립니다. 저는 이 눈이 멀어보는 체험을 한 적이 있는데요. 아주 두꺼운 것으로 눈을 감싸니까 그 어둠이란 것이요. 칠흑 같은 어둠이 있잖아요. 두려워요. 그 두려움이 말할 수 없어요. 제 바깥에 있는 모든 것은 다 저를 공격해야 되는 것 같아요. 모든 것이 장애물이에요. 저는 일부러 이제 그런 체험을 한 것이지만, 맹인이 되었을 때 얼마나 큰 좌절이 있을지, 절망할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절망, 모든 것이 다 끝난 것 같은 절망감 속에 빠졌을 것 같아요. 바울은 열심히만 하면 모든 것이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다 됐어요. 한 번도 자기는 실패한 적이 없는 그런 바울이 스스로 멈출 줄을 모르니까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충격을 주신 거예요. 눈을 멀게 해버리는 충격을 주시면서 멈추도록 하신 거예요. 바울이 멈추니까 그때야 자기 모습이 보이는 것이에요. 자기가 무엇을 하고 다니고 있는지. 눈이 멀어버리니까 마음의 눈이 떠져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보이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네게 고생이니라. 가시채라는 것은 소나 말을 이렇게 몰 때 이 막대기에다가 가시를 좀 붙여가지고 찌르면 아프잖아요. 그래서 소나 말 같은 것이 제대로 가라고 주로 이제 소를 몰 때 쓰죠. 엉덩이를 걸어 살살 찌르면은 소가 주인이 원하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가시채를 뒷발질해요. 주인이 몰면 그대로 가는 것이 아니고 계속 가시채를 뒷발질하면 헛수고 하는 거잖아요. 그 가시채 뒷발질해서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바울, 네가 이렇게 뒷발질하는 인생을 살고 있구나. 바울에게 예수님이 이때만 말하신 게 아닐 것 같아요. 그전에도 말했는데 바울은 열심히 해서 성공하고 출세하고 앞으로만 간다고 생각하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전혀 들리지 않았어요. 눈이 멀어버린 바울이 그때서야 예수님의 말씀이 들린 거예요. 아마 바울의 마음에 이런 소리가 또 들렸을 것 같아요. 너 스데반 죽였지. 스데반은 예수 열심히 믿었고 찬양했고 너희들에게 용서를 빌었던 사람이야. 그런데 네가 왜 죽였니? 바울을 왜 죽인지 모르는 거예요. 바울은 스데반을 그냥 다른 사람들이 미워하니까 따라서 죽인 거예요. 열심히 산 결과가 너는 스데반을 죽였잖아.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잘못된 길로 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양심을 통해서 음성을 주셔요. 그거를 들어야 되는데 열심히 하면 되는 줄 아는 우리 인생은 그것을 듣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바울에게 주셨던 사명이 있어요. 너는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 이것도 여러 번 말씀하셨지만 들리지 않았던 바울이 이제야 눈이 머니까 들리는 거예요. 눈이 멀기 전에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가시채로 하나님이 찔러대면서 그리 가는 거 아니야. 거기 잘못된 길이야. 이렇게 말씀을 하셔도 뒷발질을 하면서 살았던 바울의 인생입니다. 바울은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 누구나 가는 길에서 내가 앞장서서 가니까 사람들이 인정해 줬어요. 성공하는 길이었어요. 박수 치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그 길을 열심히 간 거예요. 인정받는 것이 좋아서 열심히 가는 그 길, 그렇게만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깨닫지 못하고 열심히만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를 뒷발질하기가 네게 고생이니라.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을 때 바울은 눈이 멀기 전에 바울은 이 소리가 들리지도 않았고 소리가 들렸어도 이렇게 했을 거예요. 무슨 뒷발질을 해요? 내가 언제 뒷발질을 해요?
가인이 하나님께 따졌던 것처럼 바울도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눈이 멀어버린 바울은 예수님 맞습니다. 제 인생은 뒷발질하는 인생이었습니다. 저는 그것이 옳은 줄 알고 모르고 그랬습니다. 열심히만 하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인정받는 것이고 출세하는 것이고 성공하는 것이고 다른 사람들이 다 가는 길이라서 그대로 가면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충격을 주셔서 바울을 멈추게 하시면서 네가 누군지 돌아봐라. 바울이 고백을 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보면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이룬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믿지 아니할 때 내가 알지 못하고 뒷발질만 하고 살았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뒷발질만 하고 살았던 바울이 예수님 만나고 회심을 하죠. 그때 이렇게 회개했을 것 같아요. 저는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주님 음성은 듣지 않았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갈 것이니라. 네,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 주세요 주세요 하는 기도만 했습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열심히 성경만 보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사내들인 가말리엘 문화 모든 것이 성경을 제가 많이 안 덕분입니다. 저는 신학 박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열심은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구나. 네, 알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성경을 머리로 읽지 않고 가슴으로 읽겠습니다. 성경은 머리로 읽는 책이 아니고 가슴으로 읽는 책입니다. 그래야 성경 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열심히 봉사하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사랑이 식었습니다. 믿음조차 잃어버렸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네, 알겠습니다. 내 힘으로 하기 때문에 봉사가 힘들었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사람들이 인정해 주어야지만 그 봉사를 했습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겠습니다. 사람이 보건 안 보건 인정을 하건 안 하건 하나님이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바울은 이런 회개를 했을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하는 것은 참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왜 열심히 하는지, 무엇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지를 알지 못하고 열심히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인생은 열심히 달리는 길입니다. 그런데 어디로 달리는지 모르고 달리기만 하면 매우 위험한 곳에 다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열심히 달리는 사람들입니다. 많이 수고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렇게 열심히 달렸는데 도착해 보니 그것이 엉뚱한 곳이었다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마라톤 선수가 42.195를 온 힘을 다해서 달렸는데 엉뚱한 코스로 달리지 않았습니까? 잠수정을 탄 사람들이 3억 4천만 원이나 들여서 바닷속을 들어간다고 했는데 그들은 그것이 인생의 끝이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사는데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열심히 살았을 때
돌이킬 기회가 있으면 그나마 다행인데 그것이 인생의 마지막 길이다. 이제는 돌이킬 기회도 없는 곳으로 가고 있다 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지금 이 시간이 가장 빠른 때입니다. 지금이 멈출 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도 바울, 전도 양양하고 똑똑하고 믿음도 좋은 사도 바울, 잘못된 믿음을 가진 사도 바울을 고치기 위해서 충격을 주셨습니다. 3일 동안 눈이 멀게 해버리셨습니다. 눈이 멀고 살아야 멈췄던 바울은 인생에 하나님의 주시는 목소리들이 하나씩 다시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멀쩡하게 두 눈 뜨고 있을 때 주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까딱 잘못하면 우리 인생은 뒷발질만 하는 헛수고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인생에서 돌이켜서 주님 앞으로 한 발짝씩이라도 가서 주님 닮는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언론에 보면 정말 잘 나가는 사람, 우리가 부러워할 만한 사람이 엉뚱한 짓을 해서 엉뚱한 모욕을 받고 감옥에도 가고 인생을 망가뜨리면서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혹시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언론의 주목을 받는 사람들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때로는 가시채를 가지고 우리 공동이를 찔러대시면서 지금 그 길은 바른 길이 아니니 길을 바꿔라, 길을 바꿔라. 열심히만 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니라. 열심히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인생의 방향과 목표입니다. 우리의 욕만, 우리 욕심, 흉측한 것이 들어있습니다. 남의 인정을 받으려고 합니다. 자랑을 하려고 합니다. 그것에 우리가 묶여 있으면 우리는 엉뚱한 길로 가기가 쉽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께 여쭤봐야 됩니다. 하나님, 지금 가는 길이 제대로 가고 있는 길입니까? 하나님, 길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이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주랴. 바울같이 위대한 사람도 이 청년 바울을 지나서 상당한 성숙을 이룬 바울과 같은 사람도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내가 지금 사망의 늪에 빠져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편안합니까? 그냥 가던 길을 계속 가서 나중에 우리는 열심히 살았다. 그런데 나는 엉뚱한 곳에 가 있노라. 오호라 나는 엉뚱한 곳에 빠져 있구나. 이렇게 한탄하지 않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자기 마지막 글인 디모데후서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나를 위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인생을 처음엔 잘못 살았지만 인생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갔던 바울의 이 승리의 고백이 우리 성도님들이 승리의 고백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나름대로 열심히들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열심을 무엇을 위해서 하고 있는지, 왜 하고 있는지 알지 못하고 열심을 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자기 독선에 빠진 사람도 열심히 합니다. 엉뚱한 일을 하는 사람도 열심히 합니다. 혹시 바로 내가 그런 열심을 내고 있는 사람은 아닌지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은 3일 동안이나 눈이 멀어서 두렵고 외롭고 절망 속에 3일을 보낸 충격을 받고 나서야 돌이켰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그런 충격을 받고 돌이키지 말고 두 눈 뜨고 있을 때, 정신이 멀쩡할 때 주님 앞에 잘 돌이켜서 지금 살아가는 인생이 주님이 원하시는 인생인지 주님께 여쭤보고 방향을 잡아서 사는 인생이 되도록 저희들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